2022년 8월 14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5년도 더 된 일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참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접하게 되었죠. 경찰들이 유기견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개들을 개고기로 판매하던 한 불법 동물농장을 급습해서 검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기견을 이제 잡기도 하고 또 훔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살아남은 그곳의 개들은 그들의 몸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래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케이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꼬리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동물 구조팀이 이제 경찰들과 함께 가서 그 개들을 이제 안전한 보호 장소로 옮겼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한 20개가 넘는 케이지들이 넓은 마당에 놓여졌습니다. 물론 맛있는 사료들하고요, 또 신선한 물이 그 케이지 앞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조련사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케이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맨도 긴장하고 보는 저희들도 가슴 두근거리고요. 어떤 결과가 될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들이 케이지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도 한 마리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1시간이 다 되어서야 꼬리를 잔뜩 내린 개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주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그냥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내딛었다가 도로 넣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컵에 질린 눈으로 연신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살핍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개들이 모두 나왔지만 한 마리는 끝끝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그 마지막 개는 거의 반나절이 되어서야 케이지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도. 또 어제는 10년을 넘게 휴게텔 등지에서 몸을 판, 즉 성을 매매한 30살 먹은 여성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녀는 하루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가량의 남성을 상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가장 많게는 200만 원가량의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한 달 동안 벌어야 하는 그런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20일가량을 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상대했을 남성 숫자를 대강 계산해 보니까 최소 5만 명이 넘더군요. 인터뷰하던 사람이 그녀에게 묻더군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10년이 넘도록 하게 되었냐고요?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큰맘 먹고 빠져나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업소녀들은 쉽게 돈을 벌고 또 쓰는 그 재미로부터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여대생이 업소당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인터뷰에 응한 그녀는 한 달에 4천만 원가량을 벌었지만 지금은 말하기를 카드빚을 정산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조그만 케이지 같은 룸에서 몸을 판 대가로 화려한 명품을 사고 호빠에 가서 연예인 뺨치게 잘생긴 남성을 사는 등 사치를 즐겼지만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케이스는 우리네 삶의 본질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사람이든 또 동물이든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손바닥만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한 발만 탁 내디디면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텐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케이지가, 이 좁은 공간이 내가 나가야 할 저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익숙한 공간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저곳으로 나가면 한 달에 200만 원, 혹 많게는 300만 원가량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등등 이런 생각들이 다른 세상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황금만능주의라는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자유를 획득하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간입니까? 하지만 이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은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유기견들과 그 성매매하신 여성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 조그마한 억압의 케이지를 벗어나는 일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도살의 트라우마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그 개들의 억압을,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매춘녀의 두려움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억압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박차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 하나가 충족되어야 바로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서술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그분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조그만 케이지에 갇혀 있었다. 이것에 있습니다. 아마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를 모른 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후면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결국 제자들만 남겨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을 떠난 후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죠. 읽은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조금 떨어져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갑자기 시비가 붙었습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네, 그렇죠. 자리 싸움입니다. 아주 짧아요. 싸움의 내용이.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크냐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참 허무해요. 오늘 말씀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다 말고 너희들 서가지고 무슨 토론을 했니?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결국 다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즉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크냐인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조금 더 부연해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더라. 다퉜다고 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신 직후의 일이란 점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는 마치 임종을 앞두는 아버지 머리맡 앞에서 말이죠. 자식들이 재산 다툼하는 집안과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 아시죠? 뭐라고 부르습니까?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아주 익숙한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은 골고다 언덕에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사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를 전혀 그 진정성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는커녕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영을 보고서는 속으로 말이죠. 야, 이거 잘하면 벼슬 하나 얻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누가복음 9장의 토론이 아니고 무엇이었다? 네, 그저 아주 세속적인 자리 다툼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시각은 작은 케이지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시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에서의 지위 혹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말이죠. 설마 우리 선생님이 옥에 갇히거나 죽으시겠어? 문둥병, 안진뱅이를 심지어 소경까지 고치신 분인데 말도 안 돼.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절대 아닐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속마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있겠고요. 심지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케이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이라는 이 현실 세계에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의 스승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쉽게 말해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참 잔인하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을 탐색하는 데에 있습니다. 긴 설교는 아니지만 요거 초점을 모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심지어 수많은 기적의 현장과 가르침에 참여했던 그들이죠. 그들은 왜 이 하나의 조건을 그때까지 만족시키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 지식을 그들 스스로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따라서 이 땅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정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근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역시 그들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3차원 세계인 이 현실 속에서 끝없이 억압과 죄 가운데서 매일같이 후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다른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좁은 케이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때를 끈기 있게 기다리신 겁니다. 모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두 형제 중에 하나를 예수님, 당신의 보좌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런 어머니를 두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혹독한 유배지를 마다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듯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했던 일을 도대체 누가 도왔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로 그 성령께서 제자들이 갇혀있던 케이지를 박살내신 결과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이 세상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올가매는 이 현실의 억압이 손톱에 때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벼슬자리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그 사실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요? 그래,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봐. 이런 자세로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직후 오순절날을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말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 맞습니까? 심지어 그때는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 했습니다.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그때 오순절날, 그것도 성으로 다 들어오려는 시간 몇 시? 오전 9시. 그것도 어디라고요? 성문에서 11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우뚝 서서 하는 말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우습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으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아래로 굽어 내려다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를,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인내로 기다리신 겁니다. 이곳 뉴욕에는요, 프로야구 팀이 2개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입니다. 요즘 이 두 팀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매츠의 투수 제이콥 디그롬이라는 선수는 너무너무 압도적입니다. 선발 투수임에도 8회나 9회의 등판에서는 시속 100마일, 즉 161km를 밥 먹듯 던집니다. 이때 중계 캐스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엄청납니다. 압도적입니다. 이런 말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인이 아니다 그겁니다.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겁니다. 매일매일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산다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야 현실 세계에서의 억압과 죄성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현실에서의 온갖 짐을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질까요? 퀴즈.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 무엇일까요? 태양입니까? 이거 너무 쉬웠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은 태양계죠. 그죠? 태양계니까 태양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 태양은 지구의 몇 배일까요? 어렵지요. 네, 109배입니다. 109배입니다. 가늠이 되십니까? 사이즈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크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별이 있습니다. 방패자리에 있는 UY라는 이름의 별입니다. 그 크기가 태양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50억 배입니다. 목사님 50배 잘못 말한 거죠? 좋습니다. 인심 썼다. 5,000배. 아닙니다. 5억 배도 아닙니다. 10억 배도 아닙니다. 50억 배입니다. 태양이 지구의 109배이니까 정말이지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별은 지구로부터 9,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광년은 아시죠? 일반 상식. 빛이 몇 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까? 1년 동안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야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광년의 실거리는요.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와,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9조 5천억 킬로미터 거리를 9,500년 달려야 이 방패자리 UY 별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고성능의 망원경으로도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얼핏 보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차원이 다른 세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태양의 50억 배에 달하는 이 별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우겨봐야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방패자리의 UY 별을 부정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실체, 방패자리 UY 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케이지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오순절날 마가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즉 세상을 깔고 앉아서 지그시 내려다보며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이 우리를 쉼없이 몰아치며 우리를 억압합니다. 성공주의, 황금만능주의 혹은 능력제일주의가 우리들을 한 줄로 세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중간 이후의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떠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시각에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올려다 보는 사람에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내려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